청년들이 헌신 예배했기 때문에 사회도 하고 인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따가 또 성경 봉독도 하고 또 이따가 봉헌 기도도 하고 이런 작은 순서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순서를 짜면서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속마음으로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책임 맡고 그런 거.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사회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찬송 어떻게 하나 하는데 봤더니 서로 다 자기들이 하겠대요. 네가 좋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사회하고 인도하고 또 아까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하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희가 점점 자라나서 물론 수지광성교회 당연한 일꾼이고 또 믿음의 등등한 또 믿음의 기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것을 잘 지고 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저희는 아까 함께 묵상하신 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인데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 좋아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자랑이라는 단어, 자랑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확신한다, 또 너희들의 선한 것들이 다 잘 돼 있고 너희들이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부 몇 명 안 돼요. 손가락이 꼽히는데 이따 특성할 때 아시겠지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데 아마 그런 마음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편지를 특별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제가 3가지만 뽑아봤어요. 거기 아마 PPT에 있을 텐데요. 3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요. 또 세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이 되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이방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하고 있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가지 일, 물론 이제 구약과 연관지어서 3가지 예수님의 3대 직분 하면 첫째는 왕의 역할을 하셨다.
우리 모든 세상의 가장 대표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는 왕의 역할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실 때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접 하실 때도 있습니다마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요. 하나님 이만큼 화가 났다, 속이 상했다, 이만큼 기쁘다, 이만큼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직분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르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일일까요? 죄를 진 것,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먼저 나의 죄부터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예식을 제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 이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 달라라는 그런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을 하는 일,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저희의 왕이 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저희들을 위한 구원 사역의 일을 해주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직분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일꾼인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냐면요,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사람들,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어쩌면 그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도 있고요, 헬라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럽 사람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서바나까지, 어디냐면 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은 저 아주 그냥 촌구석이고 저 멀리 그냥 야만족들 사는, 이민족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스페인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겠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그들을 위해 구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들의 죄 씻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인도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은 정말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이 잘하니까, 서로 선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권하는 일들이 참 잘하고 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4절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똑똑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서로 권면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해서 그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게 되지요. 사도 시대에 특별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민족 지파 중심,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유대민족, 그것을 중요시하는 야고보와 마태와 그런 어떤 사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테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달라요. 유대 문화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방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해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에 전력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스테반은 초기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일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하게 되지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유대 중심의 선교, 자기들만의 선교, 자기들만의 신앙생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들만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들만의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비록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찬송이 불려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옛날에 차가 있어요, 뭐 자전거가 있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로는 오해받고 얻어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은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권능도 주시고 나에게 이적도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어떻게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2절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루살렘, 유태인, 선택받은 백성들, 할례받은 백성들,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저에게도 마음의 확신을 주고, 또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청년들에게 알리라라고 확신을 주셨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수가 나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용서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그러셨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 2년 반 이상을 지금 맡고 있는데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참 무거운 짐이 처음에 봤던 청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어디 갔는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 뭐 이유가 있는데 그러고서 다시 온 청년들 이제 고3에서 올려온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한지 내가 세우고 내가 부흥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은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요. 그렇죠? 정말 어리고 정말 경험도 없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더 많이 모여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순종하고 100%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늦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딴 생각하고 때로는 딴 일하고 교회 오라고 전화 걸면 전화 계속 꺼져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아닌데 세상의 부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이방인 같은 모습 이방인다운 모습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사도 바울도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 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전통적으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벌 받아서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죄인들, 이방인. 하지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비록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다시 회개하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 이방인과 자신들과의 차이. 그럴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방인,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방인들은 굉장히 불쌍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특별히 멀리 있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변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리아 사람이라든지 해서 유대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서러움받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어떤 그런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상대가 아니라 희망의 상대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하고 회개하고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세례를 받고요. 그들이 변화를 받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잘못되고 또 부족하고 어렵고 또 구석에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우리 청년부를 생각해 보니까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그 선배들을 이제 불러와야 되고요. 이끌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많은 보니까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하는데 30이 넘고 한 청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들 다 불러서 청년부를 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것 같고 그렇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시키실 것 같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 같고요. 이 이방,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방이라는 말이 비록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 시대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부흥되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자리,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이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방됨을 하나님이 엎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 제가 두렵고 떨려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예,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일깨움 받는 이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지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요, 내 죄를 씻겠습니다라고 소를 끌고 와요. 그렇죠? 양을 끌고 와요. 아니면 비둘기를 끌고 와요. 아니면 곡식이라도 이렇게 담아 갖고 이것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여 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소 죽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로 가면 저는 소 잡는 사람이고 양 잡는 사람이고 또 곡식 태우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안 목사님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냐면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모습, 그렇죠? 이방됨의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물도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 자신을, 로마서 12장 보면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자신의 이방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방됨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신 백합처럼, 백합 맞죠? 네, 백합처럼 아름답고 하얗고 이쁘고 그런 모습만 있으세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속상한 일도 많을 테고, 그렇죠? 말씀대로 못 사는 일도 많을 테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도 많을 테고,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적용시켜 보면, 그러한 우리들의 이방됨,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그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씻고 그것을 피를 뿌려서 나의 부족한 부분에, 그 문제된 부분에, 아쉬운 부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명절 때 또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들 하게 되고 하다 보면 한번 올 명절에는요 그런 것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까? 차례 드리는 것 말고요. 사과 깎아서 배 깎아서 엎어 가지고 차례 드리는 것 말고 내 삶에 있어서 재물이 뭘까? 아직 내가 덜 성숙한 부분, 보다 더 신앙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그 한번 재물을 찾아보세요. 내 믿음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도 은주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 이쁘기만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썩어 문드러져가는 건 제 속에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추석에 그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이쁜 사과를 보면서 내 안에 그 재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안에 이방됨,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까지 와 있고 땅끝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일들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들,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명절 때 힘들고 답답하고 싸우고 갈등하시지 말고요. 내가 제사 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지광성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이방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제사장이고요. 우리 모임 청년들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요. 여기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됨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